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4장 16절까지에서 기독교 교리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부터 에베소서 마지막까지 그 교리 바탕 위에 기독교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4장 16절까지 나오는 그 교리와 그리고 오늘 17절부터 이어지는 기독교인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그 중간을 이어주는 단어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7절 첫 단어입니다. 그러므로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즉 지금까지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으니 이제부터는 그 교리를 바탕으로 기독교인의 실천적인 삶을 이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바울 사도가 가르친 기독교 교리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7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서 시작되었다. 둘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사함을 받았고 구속, 구원을 받았다. 셋째, 우리 안에 성령의 인치심이 임했고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영원히 보증하신다. 넷째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며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다섯째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에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며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여섯째로 십자가를 통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었기에 교회는 한 몸, 한 가족이다. 마지막 7번째, 교회와 성도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한다. 라는 교리였습니다. 이 7가지의 위대한 교리 다음에 이어지는 단어가 바로 그러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는 2가지 면에서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가 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반드시 교리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세상 종교와 도덕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합니다. 착하게 살아라, 선을 행하라, 도덕적으로 살아라. 그런데 기독교는 인간의 행위를 먼저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무엇을 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도덕적 동기는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삶의 동기, 도덕적 동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속해 주시고 성령으로 인쳐 주셨기 때문에 또는 그래서 새로운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인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여서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주님을 닮아가고 기독교의 윤리를 실천하는 것이 기독교의 도덕적 동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은혜의 교리를 믿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성도의 합당한 삶은 언제나 바른 교리 위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교리가 약하면 신앙이 흔들립니다. 교리가 약하면 내가 왜 순종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잃어버린 채 의무적으로, 율법적으로만 살아가게 됩니다. 오직 이 복음의 교리 위에 서서 실천적인 삶을 살아갈 때 참된 실천과 참된 변화의 삶이 일어납니다. 또 하나, 이 그러므로가 주는 핵심은 기독교 신앙은 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실천적인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결코 머리에서만 머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실천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의 이 실천적인 삶이 중요한 이유는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천적인 삶의 열매를 통하여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앞에서 말씀드린 그 기독교 교리를 토대로 하여서 바울 사도가 들려주는 그리스도인의 구체적인 삶,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부름에 합당한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런 구체적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17절 하반절입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방인이라는 말은 당시 로마 제국에 속해 있는 유대인을 제외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전부를 가리켜서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또 허망한 마음이라는 것은 참된 목적이 없는 삶, 참된 가치 없이, 영원한 가치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허망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그 마음의 생각이 허무하고 무가치합니다. 인간의 생각이 아무리 의롭고 옳아도 지혜로워 보여도 하나님이 없다면 그 생각은 온전치 못합니다. 하나님이 없기에 하나님을 염두에 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영원한 목마름과 허망한 공허한 삶을 살게 됩니다. AI 시대를 맞이하여서 지난 그 어떤 시대보다도 문화와 정보와 지식이 가득 차고 축적이 되어 있어도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전혀 답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허망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 사도는 지금 이 내용을 누구에게 쓰고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없을 때처럼 허망한 삶을 살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허망한 삶, 하나님이 없는 그 허망한 삶을 살지 마십시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의 그 삶으로, 그 모습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은 믿기 전에 허망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믿기 전에 허망한 생각에서 출발하는 헛된 행동들, 허망한 행동을 끊어야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성공만 하면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 조금 더 벌면, 조금 더 승진하면 만족할 것이라는 생각, 쾌락을 추구하는 삶, 쾌락이 전부라고 하는 생각,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 목말라 하는 삶, 새 휴대폰, 새 자동차, 좋은 집, 더 좋은 옷 등 이런 소비가 나의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는 삶, 또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실까? 이런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게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는가만 생각하는 삶, 이것이 허망한 삶이요, 허망한 생각이요, 허망한 행동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요즘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웃 속에서 이런 허망한 생각, 허망한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하는 일들은 없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오늘 17절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 진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17절에 따르면 허망한 생각에서 허망한 행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 하나님께서 금하신 욕망, 하나님께서 금하신 쾌락,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볼까? 라고 하는 생각, 그 마음에서 죄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언제나 여러분의 생각, 마음을 건드립니다.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생각이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죄된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5절을 보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입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허망한 생각, 완고한 마음이 들어올 때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이 들 때 그것을 허용하거나 마음에 두면 안 됩니다. 요즘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허망한 생각과 허망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완고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허망한 생각을 가지고 허망한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왜 허망한 마음으로 행동하는지를 말해줍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왜 내가 허망한 생각을 가지고 허망한 행동을 할까? 왜 내가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완고한 행동을 할까? 왜 내가 쾌락에 빠져들었을까? 왜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까? 에 대한 대답을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들려줍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총명이, 즉 허망한 마음으로 생각을 해서 허망한 행동을 하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허망한 생각을 하는가? 그래서 그 허망한 생각을 따라서 왜 내가 허망한 행동을 하는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을 왜 내가 하는가? 라고 할 때 바로 이 18절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총명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이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지능이 나빠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죄와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어두워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지식은 가장 중요한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영적으로 어둠 속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죄는 행동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이 총명을 어둡게 만듭니다. 둘째로 허망한 마음이 드는 이유는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부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가 만든 영적 무지입니다.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무지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어서 무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무지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거부한 결과 생긴 무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여기에 나오는 이 빛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진리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칼빈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흔적을 가지고 있지만 죄로 인해 스스로 그 빛을 거부하여서 무지 가운데 머문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인간은 이 영적 무지로 인하여서 자신이 누구이며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기뻐하지 않는 것이고 라는 것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왜 허망한 마음, 허망한 생각이 드냐면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은 양심이 굳어지고 완악해졌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진 상태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죄가 죄인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죄를 지어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합리화하는 상태입니다. 이 과정이 계속되면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이 완악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의 굳어짐이 허망한 마음의 동기이고 출발점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고 그리고 마음이 굳어진 결과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8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된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이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부여해 주시는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생명을 주시는 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모든 공급들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기독교는 윤리와 도덕을 포함하고 있지만 윤리와 도덕을 교육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을 되게 하는 가르침이 있는 곳이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의 목적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망가뜨리는 원인을 사회적으로 볼 때에 술, 담배, 음란, 탐욕, 쾌락, 사기 이런 것들이라고 우리 사회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관련된 것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반대되는 것들, 술, 음란, 탐욕, 쾌락 이런 것들이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것들을 치료하려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무지해지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린 인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19절입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입니다. 첫 번째로 감각 없는 자가 됩니다. 즉 영적인 감각이 없다는 뜻입니다. 죄를 지어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죄의 가장 무서운 결과는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다 그렇게 사는데 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것이 죄의 가장 무서운 결과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인간은 자신을 방탕에 방임합니다. 방탕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절제하지 않는 삶, 부끄러움을 모르는 삶, 수치심을 잃어버린 삶, 죄를 사랑하고 악을 선이라 하고 부끄러워해야 될 일을 자랑하는 삶을 말합니다. 이런 방탕한 일에 자신을 방임시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방임이라는 말은 그 죄가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의 세력에 나를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욕망과 탐욕이 왔을 때 내가 적극적으로 내 자신을 거기에 내어주는 것을 방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은 이런 방탕한 일들에 자신을 적극적으로 내어주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세 번째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됩니다. 모든 더러운 것이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도덕적, 사회적 죄들을, 악들을 말합니다. 음란, 탐욕, 거짓, 속임수, 미움, 시기, 비난, 사기 등등입니다. 즉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지 못한 모든 죄들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더러운 죄들을 억지로 마지못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19절 말씀대로 욕심을 내어서 적극적으로 행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이런 죄들을 끌어들여서 더 행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죄를 한번 짓고 나면 그 죄의 맛을 느끼고 그 죄의 맛을 누리게 되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조금 더 많이 죄를 지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나면 여러분과 별로 상관이 없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바로 그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오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여러분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있지만 여전히 죄인이기에 하나님 없는 사람의 모습이 나올 때가 있고 하나님 없는 사람이 하는 행동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단 한 분도 부인하지 못할 사실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이 진리를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내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이라는 아주 강력한 진리가 내 속에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붙드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허망한 생각, 허망한 죄, 행동 이런 것들이 나에게 찾아올 때, 그리고 내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려고 할 때에 사실 그 전에 먼저 앞에서도 말씀드린 생각, 마음,
이런 허망한 생각, 또 쾌락에 빠지고 싶은 생각, 죄를 짓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찾아올 때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이 복음의 교리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유혹이 다가올 때에 그 유혹을 가만히 놔두지 마시고 그 유혹을 따라 생각을 자꾸만 진행시키지 마시고 앞에서 첫 번째로 말씀드린 이 교리를 담대하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야. 내 안에는 복음의 능력이 있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시는 중이야. 마귀야, 나를 떠나가라. 이런 생각, 이런 유혹, 이런 욕심들이 들어올 때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사람에 대해서 미운 감정을 가지고 있고 또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마음에 죄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를 때 이걸 그냥 그대로 두고 있어요. 마음속에 그대로 두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음에 들어온 완악하고 완고하고 유혹하는 그런 마음에 들어온 죄의 생각들이 점점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 허망한 생각들, 하나님과 관련 없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 선포를 하셔야 됩니다. 쫓아내야 됩니다. 거절을 해야 됩니다.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나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야. 너가 지금 나에게 완고한 마음을 자꾸 심어주는데 나를 떠나가라 라고 대적을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착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 교리 위에 서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십시오. 그리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과 존귀함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쁨과 은혜와 영광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